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로 제자들께 가르치신 마지막 강의, 이 놀라운 강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4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다시 한번 14장을 단락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14장 1절에서 3절, 보통 4절까지 나누는데 아마 매일 성경도 그렇게 나눴을 거예요. 4절까지 나눴네요. 4절까지가 아니고 3절까지예요. 이게 정확해요. 3절. 자, 이것은 서론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 돌아오심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떠나심과 돌아오심. 그 다음에 14장 4절에서 14절까지, 4절에서 14절까지는 내용이 전부 떠나심에 관한 거예요. 떠나심. 이 부분 서론에서 떠나심과 돌아오심이 있는데 4장에서 14장까지는 그 가운데서 떠나신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는 돌아오심에 관한 말, 돌아오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27절에서 31절은 결론적인 말씀인데 여기에 떠나심과 돌아오심, 더불어서 요 두 개는 요 서론과 본론은 인클루저를 이루었습니다. 인클루저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거 한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도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은 단락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잡으면은 이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떠나심과 돌아오심인데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15절에서 26 돌아오심, 어제 떠나심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심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떠나신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면서 떠나심에서 성부와 성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죠.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이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느니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하나됨, 상호내주.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이러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못 믿거든. 안 보이거든요. 아버지 안에. 근데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그걸 믿다.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자, 떠나심에서 성자와 성부의 일체, 성자와 성부의 일체되심, 하나되심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15절부터 자, 먼저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읽은데요. 자, 여기도 이제 주제가 탁 바뀝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갑자기 맥락과 상관없는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간다 온다 그랬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요. 나의 계명이 뭐냐 그러면은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13장 31절에서 정확하게 33절에서 새 계명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 계명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그 계명에 새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확실한 것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확실하다고 내가 확인시켜 줄게요. 자, 15장에 또 나옵니다.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12절 보세요. 12절. 내 계명은 뭐냐?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자, 지금 14장, 15장, 16장까지 다락방 강화가 이어지는데 그 속에 이 보혜사 성령이 오늘 나오는데 그 내용이 지금 같이 연결됩니다. 동시에 새 계명도 연결돼요. 새 계명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새 계명과 이 성령의 오심이 서로 연결돼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논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탁 인용해가지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한테 적용을 시키죠. 그렇다고 그게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새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말씀. 이게 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자, 아버지께 가시죠. 이 앞부분에서 가시는 이야기가 나왔죠. 특별히 1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 가가지고 아버지께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과 함께 말씀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까. 자, 오시는데 뭐가 오느냐? 뭐가 오느냐?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자,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를 아버지께, 성부께 구해가지고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줘서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영원토록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일시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에 한 3년 정도 같이 있었고 이제 떠나시는데 이제 보혜사는 오시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런데 이 영원토록은요, 1차적으로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자들의 제자, 그 제자들의 제자, 오늘날 교회까지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성령의 오심과 교회의 탄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자, 지금 그 말씀을 하기는 예수님은 지금부터 하시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고 앞으로 있을 교회 시대를 지금 예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왜 다른 보혜사냐?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그는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받을 수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 세상은 오 두나마이, 오 기노스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이거는 믿는 자들, 제자들 비롯해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거지가. 그런데 이 보혜사는 제자들에게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은 제자들은 1차적으로 제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아느냐?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며. 이야, 여기에 내주하심이 나옵니다. 내주하심. 속에 거한다.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 속에, 너희 속에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왜 보혜사가, 뒤에는 보혜사가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보혜사.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보혜사라 그러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르다 하면 다른, 우리 번역으로 파라클레토스거든요. 보혜사가. 보혜사. 근데 보혜사가 무슨 말이냐. 이 한자어로 복잡할 거예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사자. 요즘 뭐 전혀 안 쓰는 내용이죠. 그래도 우리는 조금 한자라도 좀 배웠기 때문에 느낌은 와요. 보혜사. 그런데 이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 단어를 만나면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지. 이 보혜사가 뭐냐, 이 파라클리토스. 다른 보혜사는 또 뭐냐. 자, 여러분, 보혜사는 변호사, 돕는 자, 대언자, 중재자, 카운슬러, 위로자. 예수님이 선생이잖아요. 선생사자 썼잖아요. 제가 늘 강조를 했죠. 예수님이 교사로서의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 앞날에 일어날 일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 번역하시는 분들도 번역을 하지만 언어적인 그런 이 능력이 있어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지만은 그 성경의 내용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보혜사가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여기에 대언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대언자는 따로 표시해가지고 3번 딱 써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 예수님의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런데 다른 보혜사는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줄 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장에게 변호하는 법정적인 그런 용어예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 1세기 제자들이나 1세기 교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아버지 앞에 변호하는 그 보혜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것을 알면은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왜냐 그러면은 이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처럼 일하는 분이다. 그렇게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가시지만은 이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제자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이 성취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제자들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함께 하다.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 보면 죽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예 속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거예요. 입주하시는 거. 자, 요것을 여기에서, 자, 그분은 와서 너희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자, 요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자, 16장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감이 왔죠?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오신다. 자, 보혜사라고 쓰지 않고 성령이라고 쓰겠습니다. 성령. 자, 요 성령입니다. 성령. 자, 이거는 지금까지 성령을 수식하는 진리의 영,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시는 선생, 위로자, 그리고 변호사, 그와 같은 선생으로서의 성령이 너희 속에 내주한다. 어떻게 돌아오시는데, 떠나실 때는 예수님이 떠나셨지만은 돌아오실 때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까지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도요, 탁 그걸 잘 나눠놨어요. 매일 성경 15절에서 17절까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임재와 상호 내주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단락을 잘 구분해 놨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다음이 이게 주제보다도 사랑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바꿔버렸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번에는 18절부터 21절까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보세요. 18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성령이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성자가 오신다고 말씀. 성자가 스스로 오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은 세상은 보시면 이 조금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내일 되면은, 우리 시간을 치면 내일 되면은, 지금 밤인데 내일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있으면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성령이 와도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와도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 제자들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에 2차적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임하십니다.
자, 요거는 이게 참 이 한 절 한 절이 다 논란이 많아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것을 가리켜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은 다시 오시잖아요. 자, 이 말씀은 임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한다. 그 말씀하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번에는 제자들도 마치 보혜사 성령을 아셨듯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임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게요. 어려운 게 그것만을 가리키면은 또 안 돼요. 그것만을 가리키시면 안 돼. 부활하셔서 오시지만 항상 제가 앞에서 강조했죠. 내가 들리면 하늘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들린다 하는 건 십자가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보좌 우편에까지 가는 이 연속성의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것도 부활해서 오시면서 동시에 20절에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이야기는 계속했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계속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 관계를 말씀했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폭탄선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는 제자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주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에게 내가 나타나 그를 가셨다가 그를 나타내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가지는 것이 단순한 부활에서 일시적으로 있는 그걸 가리키는가? 자, 여기에 대한 더 밝은 가르침이 16장에 나옵니다. 자, 16장까지는 한 내용이에요. 16장 13절 볼까요? 16장 13절. 자, 여기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전체로 봐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예수님의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대리했듯이 성령님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느라. 자, 성부와 성자가 하나예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예수님의 것을 일을 하면은 성부의 것도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게 돼. 이 두 분은 하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혜사가 일하면은 세 분, 성령, 성자, 성부 세 분이 일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은요, 정말 이게 넓게 봐야 돼, 넓게. 자, 그럼 다시 또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1절에 다시 이 15절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되어 있죠. 여기는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문장만 거꾸로 해서 도치법을 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탁 구별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탁 달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한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1차적으로 여기서 성자가 오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다시 제자 가운데서 유다,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이 이걸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되게 적실한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유다가 하는 말 보세요.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리 하시나. 지금 예수는 그 말이잖아요. 하셨잖아요. 19절에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세상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는가. 그래서 21절에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는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세상에는 안 나타내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23절에서 자 22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22절 가롯이 아닌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유다가 질문했죠. 어떻게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은 아니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말은요 7장 4절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왜 예루살렘 수도에 가가지고 당신을 안 나타내시고 이렇게 숨어 있습니까? 하는 질문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뜻인 수도 있어. 왜 세상에 와서 쫙 그 메시아로 드러내지 않고 우리한테만 그렇게 하십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23절 대답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똑같습니다. 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3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여기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요 세 개가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두 개는 15절과 21절은 나의 계명이 되어 있고 23절에는 내 말로 되어 있어. 내 말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말씀, 명령 같은 뜻이.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고 내 말을 지키는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거. 나를 사랑하면은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지금 계속 봐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관계. 나누어질 수 없어. 두 분이면서도 나누어질 수 없어. 이위일체의 관계. 자, 그런데 그를 사랑하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리라. 아니 앞에 나왔던 17절에 나왔던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있겠다 했는데 여기에 또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자,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나오는 성부가 등장. 성부. 성령과 성자와 성부가 등장하는데 성자와 성부의 일체, 즉 이위일체였다면은 이번에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 삼위. 그 유명한 트리니티. 세 개이면서 하나인, 하나이면서 세 개인. 영적 존재 방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바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복수였던 그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시는데 성령과 성자와 성부가 돌아오시는데 어디에 오느냐? 그에게 가서 내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그 속에 내주하신다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심은 어떻게 돌아오냐? 내주하심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심으로. 여러분, 내주하심으로 올라가을 하면은 자신들을 축소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코끼리도 우리 속에 못 들어오는데. 이거는 영적인 표현으로서 바로 이 말씀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또 오시는데 보혜사가 또 나와요. 보혜사. 자, 오늘 본문 내용은 15절에서 26절 돌아오심의 내용은 보혜사로 시작해서 보혜사로 끝이 나고 그 안에 성자와 성부가 들어있어요. 자, 이거를 한 절 한 절 풀라 그러면은 지금 한 절 가지고도 몇 시간이 걸려요. 요약하면 돌아오심은 보혜사 안에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보혜사로 돌아오시는 보혜사로. 그러니까 이렇게 섬과 끝에 이렇게 인크로즈로 이러면서 이 봉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혜사 안에 보혜사가 성령이죠. 성자와 성부가 오시는 것은 이 보혜사로 오는 거예요. 보혜사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 삼위일체 신앙이 이런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에 이게 정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으면 300년대 400년대 가서 이게 이 정립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성부와 성자의 오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들어오는 거.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는. 성령은 예수님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동시적으로 편재할 수 있어. 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시에 계시고 동시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영원토록 예수님은 잠시 있다 떠나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길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 슬퍼가지고 근심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령의 형식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내가 아버지께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와 하였거니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 25절이죠. 이제 시간이 촉박합니다. 아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곧 떠난다 말이요. 자, 그 대신 다시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가 디다스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하는 내 역할을 그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고 새로운 보혜사가 오시는데 새로운 선생이 오시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그냥 봐버려요. 의의 교사, 새로운 선생. 그러나 선생이 단순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변호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중보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서의 보혜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성육신시켰다 그러면 이제는 영으로서 그 아들은 올라가시고 영으로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직전에 성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그 관계 나오죠. 사도행전 2장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성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어마어마한 사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했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 큰 일. 더 큰 일. 최후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이런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베드로가 해석해냅니다. 베드로가 대단하죠. 자, 여기서 지금까지 늘 어리석은 질문을 하던 그 베드로 늘 자기 의대로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지 못한다 합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그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어떻게 새롭게 됐느냐? 그가 어떻게 됐느냐? 보혜사 성령이 그 속에 오심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설교하는 걸 보세요. 33절 2장 33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성천에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 무슨 약속 성령? 지금 이 약속 위에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을 유일하게 공간복음에서 다루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아주 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약속하신 성령.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누가복음 24장에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낸 건 아버지 약속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펴질 거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임하는 그 약속, 그게 성령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사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나.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준 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사건이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준 여기서 가르친 그 사건의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성취되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예수 믿어도 성령이 뭔지 믿음이 뭔지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이 글들이 자세히 보면은 쫙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기까지도요. 저 구약 신명기 29장 30장의 말씀, 그리고 저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 특별히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말씀, 에스겔 36장의 에스겔의 말씀,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요엘서 2장에 참으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함께 성령이 오실 것이다. 베드로가 그 요엘서를 인용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모든 구약의 가르침들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는 그것을 예수님의 임으로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말씀했던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가르쳐.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묶어주지 않았다면 구약의 말씀들이 다 흩어져 버렸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못 알아서 여기서 지금 묶어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니까는 나중에 베드로가 이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되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제가 이 부분을 결론 부분으로 이야기했죠. 14장에 서론과 결론 보자. 일단 서론과 인크로지를 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서론에 떠나시고 돌아오심이라고 말씀했죠. 자, 그 전에 1절에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했죠. 27절 끝부분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딱 일치되죠. 1절과 여기에 27절이 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론에서 갔다가 돌아오신다고 했죠. 자, 여기에 25절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갔다가 온다 하는 말을 들었다. 나를 사랑했더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갔다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에 가고 안 오셨어. 사실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셔. 이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왔느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부와 함께 오신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시다. 갔다가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지금 갔다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갈 때 이렇게 성자, 성부, 그 다음에 오실 때 성령으로 그렇게 오셨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시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무엇보다 더 크다 하는 이야기는요, 더 좋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말은요, 이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버지는 크신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갖는 것은 기쁜 일인 거야. 기쁜 일인 거야. 오는 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오셔. 자, 그래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아직까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이 일은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야 될 것이며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돼야 돼.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6월절을 바로 눈앞에 두고 6월절 절기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이에요. 6월절. 6월절에서 그 유대 절기에 6월절이 끝나면은 6월절이 첫 절기는 1년 가운데 봄의 절기.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오순절 그날이에요. 그날.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다. 이거는요, 참으로 기뻐할 일입니다. 자, 여기서 16장, 다시 16장이요. 14장을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각 되었어요. 그래서 14, 15, 16장 있지만은 14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6장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16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시기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 않고 내가 떠나가면은 내가 그를 너에게 보이다. 자, 가셨지만 떠나실 때는 예수님 같지만 돌아오시는 분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뭐고 또 하나님이 오시는 거는 또 뭐고 성령이 오시는 건 뭐고 이게 각각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16장까지 다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오시는 분은 보혜사로 온다. 가시는 목적이 보혜사를 보내게 한 것이고 이게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기쁜 일이야. 이것은 내가 뭐 비극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쁜 일이야. 더 유익한 일이고 더 좋은 일이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13장 19절 보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요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13장 19절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그 자리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렵니다. 지금 이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유다가 예수를 팔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너희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일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은 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그대로 됐잖아요. 이걸 믿은 거야. 이걸 1세기 제자들은 믿었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30절 31절은 내용상으로 조금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4장에는 이걸 끊었고, 자, 30절, 31절 이 부분은 내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의 가심과 이 세상 임금과의 관계가 또 여기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내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사스칼로스의 역할.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가르치잖아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구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교회의 초석이 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25장. 자, 우리가 늘 예수